우리 말씀 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할렐루야, 말레이시아에 이제 하셨다가 오늘 아마 저녁 시간쯤에 미얀마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라는 소식을 전해 오셨고요. 감기가 그 말레이시아 도착하는 순간부터 떨어졌다라는 아멘? 좀 나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믿어집니다. 후뚝 떨어졌다라는 말이.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 일정 소화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총회 교단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손님이 한 100명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잘 모셔야 되는 자리고요. 또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부산교회 희망연합 체육대회 행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될 텐데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좀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을 이번 주일 광고에는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양념하고 물 빼기 작업을 하고 내일 10시에 치댄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양념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이제 마치자마자 이제 그 치대기 작업을 성도들 다 이제 혹시 이제 아마 문자 좀 늦었지만 받으셨던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좀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구 대회가 지난 주일 오후에 참 마을별로 잘 마쳤습니다. 개인전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현장에 오시면 바로 접수해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전을 다 진행을 하고 개인전에서 떨어지는 분들끼리 모아서 남자 복식조 만드셔서 나오시고, 남자 복식조도 떨어지신 분은 혼합 복식을 만들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면 그냥 탁구하러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냥 연말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스포츠 행사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우리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스를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내일 3일 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우분들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문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가지고 좀 상당히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정말 강하게 전하고 싶었지만 김장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마음이 고민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말씀을 또 뭐 곡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특별히 오늘 이제 15장 쯤에 이르러서는요,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고 있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 벌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될 예레미야의 분노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하실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페이서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변덕스러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분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요, 막 울면서 하는 분노입니다. 분에 끓어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끙끙 앓으며 우리에게 던지는 분노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마치 그렇습니다. 물 위에 새겨놓은 심판의 언어고요, 썰물 때 모래 위에 새겨두었다가 밀물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지는 모래판 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15장에 이르르면 진짜 불타듯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1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거리를 다녀보고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 백성 용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본심 아닙니까? 근데 15장쯤 오니까요, 하나님도 참다 못했는지 내 앞에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토스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던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중반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눈을 따라 가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잘 못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병에 걸리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칼에 전쟁이 생기면 그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포로로 된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라.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지쳤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요? 예레미야 13장에 의하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배로 된 허리띠를 하나 차라. 그리고 막 일을 하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허리띠니까 땀에 차서 젖겠죠. 땀에 찌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로 씻지 말고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 가면 바위 틈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두어라. 그대로 실천하고 돌아옵니다. 수일이 흘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서 확인하니까 그 땀에 쩔어 있는 허리띠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 행위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썩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버린 겁니다.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랬고 우리 월삭 때도 말했지만요, 이 지국상에 1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10억 정도 되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 타락하고 돌아섰다고 10억 분의 1,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될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날마다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참회록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속에 있는 윤동주 시인을 또 떠올립니다. 청동거울이라는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욕된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는 이 말에 늘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청동 거울에 비친 얼굴은 결국에는 일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에 스스로를 깨우치고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이 닦아내려는 이 참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저는 감히 예레미야를 좀 까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히 그의 고통 앞에, 그의 인생의 고난 앞에,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기 힘든 성경 인물이지만요, 감히 그의 기도문에 철퇴를 한번 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제사장의 마을이라는 자기 고향 마을에서 죽임까지 협박을 당하며 고난당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고향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적들 뿐입니다. 대적자들 뿐입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이죠.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의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자기 생리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리를 저주하고 난 거를 저주할까? 그런데요,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생리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이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를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여러분, 원수 갚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시편 109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고아로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자자손손 있는 집도 다 빼앗기고 그 흉가처럼 된 집마저도 다 이름 없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자식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자의 기도의 수준이 이거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지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난받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겁니다. 더 엄청난 말은요, 1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15절.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레미야가 주님, 이거 지금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참고 있는 거 주님을 위하는 줄이나 좀 아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청렴결백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만하고 불손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 휘하에서 잘 이제 배우기만 하면 그 선생님 말이면 우선순위고, 그래서 그냥 내 자식을 위하는 거는 다 그냥 학교에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도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너를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또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라는 이름으로요 엄청난 폭력과 협박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수준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참고 있는 거요, 다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아시기나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7, 오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들어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왜요? 보십시오.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쯤 되면은 하나님 은혜 좀 안 받아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진하게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내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여기 또 한둘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아 먹었던 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수준과 마음의 중심이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홀로 앉아 있습니까? 나를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철퇴를 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네. 이게 지금 속이는 시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은 한순간에 말라있던 시냇물이 어느샌가 비가 와서 풍성해 있고요, 그 물이 빠지고 나서 또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버리고요, 시냇물은 믿을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믿을 수 없는 시냇물과 같이 당신 하나님이 내게 그렇다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똑같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아니, 여러 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밤마다 손으로 발바닥으로 내 얼굴을 닦아야 합니까? 이러한 자리에 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과 같이 달았지만 배 안에서는 굉장히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귀에, 내 입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어오지만요,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순간 내 죄악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갖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즐거우니까 내 배에도 즐겁게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하고서라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으면 좀 한 번이라도 좀 웃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순간도 웃을 날이 없고 고통밖에 없고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9절,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여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저주와 애통함과 이 간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힘드니까 한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내 부모에게도 눈물로써 제3자를 저주하면서 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도 그 마음을 봐주지 않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악다구니를 부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는 줄이나 아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가리켜 네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 안에 없으면 내가 이런 기도라고 뭘 합니까? 차라리 가버리지. 근데 이 무심하고 무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 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다. 두 번째입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알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 좀 알아달라고, 이 고통받는 거 좀 신원해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앙탈 부리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진단합니다. 헛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귀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가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럼 하나님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이리 와라. 내가 한번 안아줄게. 잠시라도 내 품에 안아 있다가 그래, 험한 세상으로 다시 가라. 막 그렇게라도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돌아와야 될 사람은 그들이 너한테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어쩌냐라는 말로 질책하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너마저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야, 너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러면 어쩌냐라고 오히려 다그치는 하나님의 파토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입을 열어 그들을 다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를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지, 네가 지금 바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요, 다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무정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더 이상 희망의 어떤 줄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정한 말이요, 너는 나를 떠나 있다. 헛된 것을 말하고 있다. 네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한 치 앞도 우리의 마음을 봐주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이셨는데,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 함께 가야 되는데, 칼날같이 서슬프런 그 잣대를 심각하게 우리에 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힘드십니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만 위로받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오셔서 그런 나를 강력하게 채찍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수준이요, 원수 좀 갚아달라고, 내 마음을 신원해달라고, 나 어찌 사냐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 동영상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책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전능자의 그늘. 저도 이 책 보면서도 가슴이 뜨거웠고, 영상으로도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피를 토했던 그 설교를 저도 가슴 깊이 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시편 92편 1절 말씀에 등장하죠.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휘튼 대학, 아이비리그 쪽에 있는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로잡혔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우카족,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조차 언어도 없는 그 민족, 어떻게 정보를 듣게 되어지고 나를 그 민족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친구 4명과 함께 그 모래톱 위에 딱 이제 불시착을 하고 수위를 기다렸고, 아우카족이 나타났는데 그 즉시 4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제 아내의 작품, 그 아들의 작품입니까? 그 책에 의하면 그 짐 엘리엇이 평소에 했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혹 예레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넣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고 아내와 자녀가 5년 있다가 똑같은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1995년도 이후로 이제 알려졌죠. 복음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대를 이어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고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그의 참회록처럼 기록되어진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아니 저의 기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 이 자리를 박차고 선교 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이게 이거 좀 뭡니까 그걸? 이건 치대기가 아니고 뭐죠? 양념 버무리기 맞습니까? 그 누가 했을까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양복 입은 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땀이 좀 몇 방울 들어갔습니다. 짤 수도 있습니다. 김치가 한 방울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김치가 짜면 제 땀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수요 예배에 설교하기 앞서서 그렇게 땀이 흐르죠.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왔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그래, 야, 그 말씀 준비한다고 사무실에 따뜻하게 앉아서 뭐 기도한답치고 설교 온 걸 몇 번 되뇌이고 그래 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 잘 전해보면 뭐합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못 전한다고 해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양약이 돼야 가겠습니까? 아멘 좀 하소. 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진짜 자회함을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죽을 쓰고 말씀을 희한하게 전해도요, 토다는 성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이상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눈빛만 보면 알죠. 오늘은 조금 이상했다. 그렇다고 제가 주눅 들겠습니까?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볼티고라는 비행 착각 아십니까? 그 빠르게 제트기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요 착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는지 바다 위를 날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사라질 때가 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거꾸로 지금 하늘을 달리고 있는데 바다 위를 날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게 현기증이라는 건데요, 그 딱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비행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 놓여진 계기판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바르게 날고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딱 내 눈앞에 보여있는 계기판을 믿고 비행기를 돌릴 때 그것이 바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행사들에게 주는 철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니, 원수 갚아달란 따위의 기도는 다 집어치우고 내가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 앞에 너를 비추어 날마다 돌아보아 너의 삶을 조정해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내 온 생명 다하여 내게 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 것이다. 네가 헛된 것을 버리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의 주로 마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을 생명 다하여 날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애통해합니다. 원수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십자가를 위해 네 피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성령의 불로 피를 대표라. 주님 앞에 바쳐라. 다 바쳐라. 주의 제단 앞에 다 바쳐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받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그 이상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주님,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오늘도 지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합니다. 억울합니다. 애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듭니다.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삶의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감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억울함과 애통함을 주님 신원하여 주셔서 삶이 윤택해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연하게 원망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배에 쓴 쑥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견디며 이기며 주의 오래 참으심 앞에 그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 김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고통스럽고 육체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 말씀하며 성도를 위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외 선교를 위해 삶을 드리고자 나아가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